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활의 주, 나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들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세상에는 믿을 만한 이야기가 있고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구가 돈다는 학설을 주장했죠. 그는 당시의 모든 수학과 과학과 물리학 이론을 다 동원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교회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지구를 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재판에 회부하여 그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위협을 했죠. 결국 그는 교회의 위협에 그의 주장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나오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면서 제일 믿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부활이라는 교리입니다. 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사람들에게 쉽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죽는 일은 익숙해져 있지만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죽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짐승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만 보아온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부활을 믿는 방법입니다. 부활신앙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고 하는 주장은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했고 당시의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고 해서 재판에 회부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식과 고정관념 넘어 그 이상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진리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뒤엎는 주장입니다.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고 했던 말보다 더 엄청난 말이 바로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다가 누굴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3일 전에 죽은 사람을 보았는데 야, 그 사람이 살아났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며 그 사람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러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좀 핀잔한 듯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거 왜 못 믿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상식 밖의 일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좋아했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설교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교리를 그들은 전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도 한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낙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들은 그들의 상식을 뒤엎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설교할 때 힘이 솟았습니다. 믿음이 솟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듣기에 거북한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바울도 한때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바로 핍박을 가했죠.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뭐 했대요?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지금 그가 거절했고 그가 핍박했던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진은 바로 바울이 사울이었죠. 원래는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여 전파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흥분에 쌓여 있을 때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눈으로 보지 못했기에 나 그거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할 수 있냐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마의 말을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종종 본 적 있으시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종종 길에 걸린 플랜카드에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교통사고의 증인을 찾는다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증인에 의해서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목격자는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의 말은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의심이 나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핍박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성경 이외의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는 석가모니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이슬람 종교는 마호멧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덤이 있는 곳이 성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께서 열반에 들어갈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석가모니의 무덤은
네팔의 작은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불교의 순례자들이 그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의 무덤입니다. 사우디의 메카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를 가진 수백만의 순례자들이 매년 그곳을 방문하죠.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덤이 있는 성지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은 뭐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들까지도 죽음에 굴복하여 지금 무덤 안에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유일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작이 있게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종교일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에 누워 있다면 예수님이요. 기독교는 희망이 없는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없죠. 자신의 생명도 어찌하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그 낙담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열성적으로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놀라운 진리, 그 당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이 진리, 이 부활의 진리를 믿었고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뭐 했대요? 살리시고. 근데 그 살린 이유가 뭡니까?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왜 부활의 진리를 진심을 믿어야 하는가? 부활의 진리를 진심을 믿은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그렇게 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이 그들의 진정한 희망이요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로 마음에 큰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사람이 얼마나 험한 존재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무덤을 이장할 때 보면 더 허무합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그렇게 활보하던 사람들이 그냥 뼈 조각 몇 개 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요. 여러분, 그런데 머지않아 우리가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슬픈 이야기고 운명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잔인한 저주입니다. 정말 건강하던 육체가 쭈글쭈글해지고 무거운 것도 잘 지고 잘 걸었던 다리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맨몸으로도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온갖 무거운 것들을 들어 날랐던 두 손이 그리고 손가락이 그냥 숟가락 하나도 들지 못할 정도로 벌벌벌 떠는 모습으로 바뀌곤 하지요. 지난주에 우리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기자회견을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치아가 다 빠지고 귀가 안 들려서 기자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옆에 있는 한 여성분이 통역을 해줘야지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한심했습니다.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아무리 꿈이 큰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래요. 이만희 교주는. 그런데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한 교단의 교주인들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깊이 탄식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평생 동안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죽음은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겁쟁이가 되어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한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관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 전염병의 위협,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당당함을 잃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다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바울의 순교 장면입니다. 바울은 그가 믿은 부활을 전하다가 단조대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이건 도마입니다.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말을 했지만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순교 장면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나머지 12사도들의 모습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이 먹는 슬픔에 대해서 종종 얘기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 늙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먹는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인하여 꺼져가는 생명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좋은 집을 장만했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업이 번창했다는 소식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바로 다시 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록 늙어서 병들어서 죽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부활하여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희망,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죽음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질병으로 인한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불안과 슬픔, 걱정을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부활의 놀라운 진리가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 행복해하며 미래에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의 주, 나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레이는 그가 주장한 이론과 자신의 목숨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주장을 포기한다고 말하고 종교 재판장을 나왔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을지라도 다시 살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 신앙은 상식으로 이해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만 진심으로 믿고 산다면 오늘 우리의 나이 먹음도, 우리의 질병도, 어떠한 전염병도 나의 삶의 마지막 시간이 혹 찾아왔을지라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특별히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이 땅에 살다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부활의 믿음을, 이 부활의 신앙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이 힘들고 험악한 세상에서 용기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